명절이 되면 어느 집이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대화의 흐름은 언제나 비슷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네 딸은 이번에 좋은데 시집 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집을 넓혀서 이사 갔다더라. 겉으로는요, 그냥 안부를 묻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조용히 이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집 자식은 저기까지 갔는데 우리 집 자식은 아직 저기구나.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위표가 밥상 위에 함께 차려지게 됩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축하한다는 말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그 느낌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더 헌신적으로 보이는지, 누구의 봉사가 더 눈에 띄는지 우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서로를 은밀히 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바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죽는다라고 하는 인생에 무겁고 슬퍼해야 할 그 말을 듣고 난 직후에 이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슬퍼해야 할 순간에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할 자리에 순위표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제자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진짜로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 였는지를 정단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명절 밥상 위의 계산도, 승진 소식 앞에 그 싸늘함도, 교회 안에 은밀한 줄 세우기도 사실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누구를 밟고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직접 고르셨고 선택하셨고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병고침을 보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스승의 죽음보다 자신의 서열이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자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더욱더 생생하죠.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대놓지 못하고 이 제자들끼리 길을 가면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다투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대화가 부끄러운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가 큰 자이고 누가 가장 앞선 자인 것을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확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보다 은혜로운가? 내 자녀가 저 집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은가? 믿음이 더 좋은가? 내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대놓고는 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 옆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서열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또한 피를 떼어주시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은 제자들 사이에 또다시 그중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몇 명의 개인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복된 증거입니다. 스승의 죽음의 예고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길목에서도 심지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바로 이 꺼지지 않는 이 서열 경쟁의 불씨,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똑같이 불타오르고 있는 바로 불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이 계산기를 끄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도 문상객이 얼마나 왔는지, 또한 조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계산하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도 형제 자매 중 누가 더 부모님께 헌신적이었는지를 놓고 은밀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고 해서 없는 것이 되지는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앞서기를 원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누가 먼저인지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거울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라고, 직분이 높다라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문제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제자들은요 서열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 이 서열의 문제, 이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또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서열 경쟁은 더 교묘하고 영적인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다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로 심지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결국에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서열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서열의 문제, 자기 자신을 향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답은 이거죠. 겸손해집시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심하죠. 그래, 이제부터 비교하지 않겠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력해서 겸손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3절에 보면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조금씩 고쳐나가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뒤집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어린아이의 특징 중 단 하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지위도, 힘도, 업적도, 발언권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세울 것 없는 자리에 스스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살아옵니다. 학벌을 내세우고, 내 경력을 내세우고,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고, 심지어 겸손하다고 하는 평판까지도 내세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또한 물 밖에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이 서열 경쟁의 본능을 결코 빼내어 줄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무겁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싶어서 던진 말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남들을 무시하는 표정, 우리가 은연중에 밀어내었던 누군가, 그것들이 결국 누군가의 신앙을 올가매었던 덫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의 방아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바로 말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무심코 놓아둔 그 작은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덫을 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크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없고 그 마음을 누군가 실족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그 실족의 형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연자 맷돌의 형벌, 바로 이 깊은 바다에 빠지는 죽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 무서운 형벌을 실제로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단 한 번도 누구도 실족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연자 맷돌이 예수님의 목에 걸린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죽음의 심연으로 던져진 사건이죠. 우리는 스스로 내세울 곳이 없는 자리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이 가장 쉽게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바로 작은 자리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거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하강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이 서열의 경쟁의 본능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순간에조차도 바로 그 순간 계산기를 끄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세울 것 없는 자리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결코 내려갈 수 없었던 그 자리,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시작해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했던 그 자리를, 바로 연자 맷돌의 그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신 바로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진 자를 영접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누군가 비교하고 또다시 서열을 계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전과 다른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서열 경쟁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 나 대신 연자 맷돌을 목에 매신 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무시하고 실족시키기 쉬운 가장 작은 자들, 바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서열은요,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세상이 크다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싶어서 서로를 밟아 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남을 밟아서 올라가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바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나 항상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